지난주에 보았던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깊이 묵상한 결과로서 나오게 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그분 앞에서 자신의 참담한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아니한 자신의 상태를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죄사함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항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또한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한량없는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내시며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죄의 용서와 회복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에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올린 이후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 묵상의 내용은 12절에서 시작해서 15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묵상한 내용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 다윗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한 가지 성품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먼저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경외심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나 또는 그분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그분을 지극히 존중하고 또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애정 어린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만물이 존재하는 근본과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시는 탁월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든 죄와 악한 것, 더럽고 비천한 것들은 하나님과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절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친근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2절에서 먼저 경외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에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이 친밀함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받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12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가야 할 길과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을 모두 지배하시어서 그들이 항상 죄악된 길을 피하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의견과 가치관 등을 시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자기 부인을 거절해버리고 나의 원래 생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해서 공포심을 가지지 않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살지라도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만물의 통치자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평화와 안전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항상 처해 있기 때문에 절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맺는 구원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그는 진실로 복음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영적 자손들을 남기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을 많이 경외할수록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더욱더 많은 영적 자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만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조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남긴 선물을 정말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는 그의 생전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교하면서 회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들을 주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분께서 자기의 언약을 그에게 알리실 것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 세상의 왕과 신하와 같은 주종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정말로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관계에는 분명히 왕과 신하, 이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 대해주십니다. 이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혹은 친구의 관계, 심지어는 부부간의 관계에 비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정말로 아무런 숨김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관계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깊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의 언약을 그에게 알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안에서만 그들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성경 말씀의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가장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결코 성경 주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서 당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길이 항상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유혹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마귀에게서 오거나 혹은 그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러한 유혹을 허용하심으로써 성도 안에 선한 일들을 이뤄내십니다. 성도에게 오는 유혹은 그들에게 죄로 인한 고생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셔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들을 죄의 악한 영향력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죄에 들어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제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저주받지 아니하며 또한 죄의 형벌, 죄의 대가인 사망에도 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죄의 대가대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통해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일을 이루셔서 그들을 더욱더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말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의 이 그물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분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백성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분간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